안녕하세요. 그림이 굉장히 예,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제목 의심하는 신앙인데요. 여기 계신 성도분들 중에 얼마나 많이 자신 있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신 분 계실까요? 예, 역시 성도인답습니다. 네. 제가 2021년 후 4년 만에 하는 하늘 뜻인데요. 네, 부족하지만 같이 함께 오늘 연결되는 마음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성서 읽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 읽을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율법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하고 반문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내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이 대답에 예수께서는 옳은 대답이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짐짓 제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고 마구 두들겨서 반쯤 죽여놓고 갔다. 마침 한 사제가 바로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또 레위 사람도 거기까지 왔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옆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호해 주었다. 다음 날 자기 주머니에서 돈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 하며 부탁하고 떠났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뉴스엔조이라는 기독교 독립 언론 매체에서 공존과 회복의 정치라는 내용으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극우 세력과 공존하면서 대화하자. 기후 위기 시대에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자. 미래 없을 것 같은 현재에서 미래를 상상하자. 혐오와 차별에 맞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등을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제 안에 갈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정말 내가 혐오하는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다고? 나는 기독교인인데 내가 정말 그렇게 착한가? 나를 혐오하는 사람과 같이 대화는 섞을 수 있나? 정말 지금 사회에 희망이 있나? 미래가 있다고? 의도치 않게 글을 쓰면서 스스로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있는 요즘입니다. 사실 이렇게 제 스스로의 신앙을 검열하게 된 지는 한참 오래되기도 했는데요. 제가 작년에 녹색당을 퇴사하면서 1년 동안 쉬면서 일하는 동안 가장 후손위로 미뤄뒀던 제 스스로를 좀 돌보고 또 그동안 가장 방치해 주었던 저의 가치관이나 진로를 다시 탐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훈련을 굉장히 강하게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어머니한테 성장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베스트 탑 거의 3 안에 드는 말은 어릴 때는 그렇게 착했는데 어릴 때는 천사 같았는데 라는 말이었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악마 같다는 소리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강박에 굉장히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때때로 이것이 성희롱이나 무례하고 존중 없는 태도, 그런 태도에도 제가 웃음과 친절로 대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이렇게 강박 속에 살다 보니까 오히려 가까운 가족들한테 굉장히 폭력적인 감정 표현으로 많이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죄책감을 갖고 또 다시 또 친절을 반복하는 그런 성장 시기를 보냈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신학생 그리고 전도사 그리고 지금은 정치까지 직업이 없던 삶을 살아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요.
이제 조금 저의 진짜 모습을 좀 회복하며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늘 사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긴 했지만 착한 사람이 되려고 했던 강박을 내려놓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고요. 특히 섬돌에서 전도사를 그만두면서 그 생각에서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하늘 뜻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전 같으면 굉장히 멋있는 말 하고 싶어서 신학책 뒤져보고 신학자의 말들 인용하고 막 준비했을 텐데요. 오늘은 그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2014년 아시겠지만 7월에 전도사로 섬돌에 왔습니다. 12년 차 섬돌에서 평신도가 된 제 속신앙에 대해서는 사실 잘 말씀을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고 섬돌분 한 분 한 분과 마음속으로 긴밀하게 좀 연결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3가지 신앙적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선한가? 나는 선해야 되는가? 두 번째, 나는 왜 교회를 다니나? 다녀야만 하는가? 세 번째, 나는 신을 믿는가? 혹은 신은 존재하는가? 오늘 성서 말씀 너무 잘 아실 텐데요. 대부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도 하지만 또 어디에서는 강도 만난 나그네의 비유라고도 불립니다. 죽을 곤경에 처했던 유대인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이웃에게 똑같이 선행을 행하라 라는 그런 굉장한 그 도덕적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 유대인의 이웃이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었죠.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 관점에서는 그들은 굉장히 순혈 계통이었고 또 사마리아인은 당시 다문화 가족들이 많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타락했다고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역임을 받았습니다. 이웃 종교를 믿는 이들과 결혼을 하기도 했고요. 진정한 종교를 믿지 않았다라는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는데 반면 사마리아인의 관점에서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했고 또 생존을 위협해오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윗 왕을 명목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또 추구해오기도 했고요. 예나 지금이나 사실 유대인들의 과오가 많이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이전부터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먹지도 나누지도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유대인에게 예수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 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사마리아인의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유대인에게 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사실 보통 차별받는 이들이나 차별받는 이들과 연대하는 이들의 입장에 우리가 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유대인 강도 만난 나그네보다 사마리아인의 입장으로 살아왔는데 여기에 우리가 차별도 받는데 선행까지 베푸라는 예수님의 그런 교훈이 저는 너무 부당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까지 하라고 하는 거는 너무 못마땅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덕적 교훈들이 굉장히 사실 마음에 부대껴 왔습니다. 여기서 드는 솔직한 생각이 있습니다. 선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는 없는 것일까? 제가 전도사 할 때 경험인데요. 전도사 할 때 제가 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조직 내 민주주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동료 활동가들이랑 같이 대표들에 대항해서 싸워왔었는데요. 그때 한 대표가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정유현은 전도사 한다는 애가 성격이 왜 저래? 라였거든요. 거기서 오는 착한 사람에 대한 강박 그리고 굉장한 죄책감이 들었고요. 내가 전도사로서 이걸 섬돌에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동시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둘째 언니가 현직 목사인데요. 둘째 언니한테 싸우기만 하면 했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언니는 목사 될 사람이 성격이 왜 이래? 이거였거든요.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했었던 거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목자적 어떤 태도나 그리고 신앙에 대한 의심, 한계를 굉장히 많이 느껴왔습니다. 결국 다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선한 행동을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저는 목자적 태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다른 일로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일을 하고 정치와 관련해서도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악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만 해도 다행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요즘 잘 아시겠지만 많은 개신교인들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너무 폭력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하지 않을 정도로만 살 것이면 교회는 왜 다니고 하느님은 왜 믿지? 라는 질문도 솔직히 듭니다. 사실 저는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선해야함을 강요받으면서 또 죄책감과도 싸우고 스스로 해방도 시켜야 되고 또 가끔씩 올가매기도 하면서 혐오하는 마음을 누르고 또 혐오하는 상대와도 싸워야 되고 사랑 없을 때도 사랑도 해야 되고 의심하면서도 믿어야만 하는 이중 정체성 사이에서 늘 투쟁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하지 않아도 또 착하지 않아도 좋은 사람으로 사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요즘 부쩍 하는데요. 섬돌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섬돌림들은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나요?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고 하던데. 네, 두 번째 의심도 나눕니다. 교회에 왜 다니나? 그러게 말입니다. 어릴 때 저는 태어나 보니 자연스럽게 예수를 당연히 하느님으로 고백을 해왔습니다. 언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였고요. 아버지는 교회에서 장로였고 어머니와 할머니는 권사님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는 거의 집과 같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배운 사람들이 다 신학대 교수님들이었고 자연스럽게 신학대를 또 다니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청소년 수련회를 갔는데요. 제가 그때 10대였는데 10대 청소년 또래분들이 방언을 다 하고 계셨어요.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방언이 아직 안 나온다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알랄랄라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랄랄라 했습니다.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도 방언을 한참 하셨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방언은 스키스키였습니다. 무슨 스키 어쩌고 스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우선 스키스키도 해보고 알랄랄라도 했는데 도저히 이제 방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하느님의 음성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인 언니는 어릴 때 기도하다 환상을 봤다는 또 이야기도 했었고요. 저는 어릴 때 그랬습니다. 왜 나만 못 듣지? 왜 나만 못 보지? 환상도 음성도 어떤 꿈도 아무것도 저에게 영향이 없는 하나님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전 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기보단 종교철학을 좀 공부를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종교철학과에 갔습니다. 사실 신학대에서는 채플이 필수인데요. 종교철학과는 당시에 반항하는 것이 되게 디폴트 값이었습니다. 맨 앞에서 울면서 찬송하시는 분들, 찬양을 따라 부르시는 분들은 신학과나 기독교 교육학과였고 종교철학과 분들은 이제 술 냄새 풀풀 뿜기면서 맨 뒤에서 팔짱을 끼고서는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판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저는 애매하게 뒷줄에는 앉아 있지만 열심히 또 찬양을 따라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신학과 친구를 따라서 맨 앞에 딱 한 번 앉았던 일이 있었어요. 채플 시간에요. 그런데 다들 이제 그 뽕에 취해서 일어나서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저는 이제 막 엉거주춤 일어나야 되나 앉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친구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일어나길 저도 일어나서 손을 들으면서 그날은 처음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게 애매한 마음을 갖고서는 예배가 딱 끝났는데요. 종교철학과 선배가 딱 한 명 저를 등을 딱 두드리더니 정유연 너 은혜 받았나 봐 라는 말을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제가 엄청난 죄책감과 수치감 그리고 이 감정이 뭐지? 라는 것들이 그때는 사실 해결되지 못했었습니다. 이후 저는 공부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페미니즘, 이방인의 하느님, 억눌리고 빼앗긴 자의 하느님을 공부하고 또 사실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지만 어릴 때 아버지로 알던 하느님이 어머니도 되고 또 친구도 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존재론적인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울면서 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끝난 다음에는 다시는 나같이 가벼운 사람이
이렇게 무거운 신학은 공부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전도사를 그만두면서 처음 고백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신학 그리고 신학생이 되었었던 적이 이 길이 내 길이 맞나라는 생각을 거의 매일 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선한 사마리아인도 될 수 없고 선한 목자도 못 되고 신학자도 가벼워서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기도할 때 자꾸 눈이 뜨고 싶습니다. 제가 눈이 뜨면 늘 해루랑 눈이 마주치는데요. 어린이들만 저랑 눈이 마주치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한 가사가 있으면 입이 사실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공부할 땐 자꾸 의심하게 되고요. 흔히 목사의 자질, 설교, 찬양, 악기도 하고 인자하고 가정을 일찍 꾸려서 이성의 가정으로서 교회 본부기도 돼야 되고 지적 능력도 탁월하고 교인들이 주는 밥도 잘 먹고 그런 인자한 목자는 못 되겠다 굉장히 일찍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여도 목회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스스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런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이방인으로서 경험을 하며 스스로를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스스로 책찍질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은데요. 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교회는 왜 다니나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이전에는 소명으로서 제 직업으로서 다닌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탈전도사 한 이후에 아직 사실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 다니면 너 뭐 할 건데 일요일에 늦잠 자지 않고 뭐 할 건데 라고 묻던 질문에서 요즘에는 너 그러면 교회 다니면 뭐 할 건데 라는 질문으로 좀 바뀐 것이 달라진 점입니다. 교회라는 공간이 내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일종의 책임감 내 신앙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기독교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다닐 수 있나? 전 전도사로서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정리하지 못하고 교회에 스스로 나오는 제 자신을 좀 용서하려는 마음을 하는 뜻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꼭 대단한 의미를 갖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향해지고 마음이 이끌리는 곳이라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섬돌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 의심입니다. 가장 파워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나?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굉장히 파워풀하시네요. 강한 긍정은 부정이 될 수도. 사실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저의 평생의 숙제 같은 겁니다. 제 어머니나 아버님의 앞에서는 얘기도 하지는 못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스스로 늘 의심을 했습니다. 신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를 의심해 왔습니다. 내가 믿나? 신이 존재하나가 아니라 신이 존재하는 것을 내가 믿나? 여전히 저는 이 질문 가지고도 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가끔씩 어머니랑 이런 신앙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머니가 저한테 너는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이상한데 아직도 다니고 성경도 안 읽고 하는 저를 보면서 너는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 하느님은 너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맞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제 믿음이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고 또 제 생각 속에 하느님이란 존재를 너무 가두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긍정하기 어려운 하나님을 억지로 긍정하기 위해서 애를 너무 쓰며 살아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릴 적에 다니던 교회에서 지금은 돌아가신 지 30년이 넘었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늘 밝고 안아주시고 또 어린이분들과 굉장히 잘 놀아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어머님과 꽤 친분이 있으셨는데요. 돌아가시기 바로 하루 전날 병원에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 나는 하느님을 만나러 가니까 나는 천국에 가니까 죽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면서 정말 돌아가실 때 웃으면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기억이 굉장히 강력하게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그 죽음을 넘어서는 그 강력한 믿음, 그게 뭘까?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무섭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저에게 갖고 있는 그나마의 확신이란 성서에 나오는 그가 실존인물이든 실존인물이 아니든 상관없이 예수라는 사람이 말했던
하느님의 사랑, 그 사랑의 가르침을 저의 삶의 이정표로 삼고 따라가고자 발버둥 치면서 평생 그렇게 투쟁하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겠다 정도가 저의 지금의 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섬돌님들에게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느님을 믿으시나요? 얼마나 믿으시나요? 65%? 저는 이렇게 선한 착한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나는 신을 믿는가? 이런 질문을 사실 많이 품고 왔습니다. 전 전도사로서 굉장히 불경스럽지 않나요? 섬돌의 공동의회장은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끄러운 저를 용서하며 지금도 해도 되는 질문이다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없이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안 다니고 신을 믿을 수도 있고 또 교회 다니면서도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열려 있습니다. 성서 말씀이 때로 내 삶에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또 여기에 이렇게 연결된 분들이 또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나도 또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꼭 되지 않아도 늘 의심해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혹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것이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섬돌님들 중에서도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사실 의심하는 분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답을 찾는 분들도 계시죠?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린 적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저는 이런 의심이 들지 않는 섬돌님이 계시다면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 섬돌님이 계시다면 다음 하늘뜻벽에 나오셔서 확신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저와 같은 섬돌님들에게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더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느님과 벗된 이들과 하느님을 먹였던 이들과 하느님과 논쟁했던 이들과 하느님을 어루만진 이들과 하느님에게 화난 이들과 하느님의 얼굴을 본 이들과 오직 자기 방식대로만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느님을 떠났던 이들과 그리고 저처럼 하느님을 의심하고 신앙으로 씨름하는 섬돌인들과 더불어 우리는 제각기 다른 하느님과 연결된 섬돌님들이라는 생각을 요즘 부쩍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도 혹은 비그리스도인이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더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저 오늘 여기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긍정하면서 함께 이 자리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도 서로의 존재를 긍정하며 감사한 하루를 느끼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